오늘 제가 앉아있는데 위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하시는 권사님께서 목사님 기름 부어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 뒤에서 아멘 하시는데 제 심령이 너무 위로를 많이 받아가지고 앞으로도 다른 목사님들이 하실 때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한국 교회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한경진 목사님을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한경진 목사님을 기억하며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한경진 목사님을 보고 느낀 바를 썼는데요. 그 한경진 목사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각계각층이 썼던 많은 글들을 모아서 한경진 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회가 한 권의 책을 펴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제목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책 제목이 정해진 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교계의 원로 중진 목사님들이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갔는데요. 영락교회에서 목회를 마치시고 남한산성에 은퇴해서 조용히 계셨던 한경진 목사님께서 병을 앓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목사님을 위로하고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문안을 마치고 헤어질 시간이 되었는데 방문자 중 한 목사님이 모처럼 이렇게 교계의 중진들이 모였는데 한자리에 모였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청했습니다. 이 요청을 받고서 정말 골똘히 생각했던 한경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간곡한 당부를 했는데 이 말을 들었던 교계의 원로 중진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나름대로 한국교회를 이끌면서 이름 높다고 자부했던 목사님들이 정말 황당했을 것이 좀 생각이 납니다. 이 말을 듣고 일부 목사님은 한경진 목사님이 나이가 드시니까 치매 드신 거 아니냐고 이런 말도 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퇴하고서 홀로 여생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기다렸던 한경진 목사님은 인생의 정말로 이 신앙의 여정에서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고 사는 것이죠. 왜 그렇죠? 세상에서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다 보면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랑하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주변에 있는 내 친구, 아니면 내 친구 아들, 내 친구 딸은 왜 이렇게 성공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친구 아들, 내 친구 딸을 보면은 이들의 삶이 부럽습니다. 나도 그런 삶을, 내 자녀도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자신의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 마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하니까 이렇게 배경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끝까지 잘 믿는 게 중요하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역시 사도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흩어진 교회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기 전에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사실 이미 베드로는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 예수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는 자신의 임박한 죽음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것을 친히 지시하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곧 요한과 함께 있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베드로가 흩어진 교회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흩어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지금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교회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출현할 것을 예고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거짓 교사가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경고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함께 들어와서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눕니다. 또 떡도 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도 합니다. 함께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이 거짓 교사들은 입으로는 신앙 고백을 하지만 이들은 교회를 분열지으려고 합니다. 이들은 성적인 죄를 짓고 조장합니다. 이들은 교회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습니다. 또 이들의 입술은 듣기는 좋으나 거짓이 가득합니다. 이 대목을 보면은 저도 정신이 퍼뜩 들어요. 어느 순간 제가 그 자리에 혹여나 있게 됐지 않을까봐 정말 정신이 퍼뜩 듭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결국에 이들의 가르침을 듣는 영혼들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멸망시킬 것이죠. 베드로후서는 이 편지를 받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가 이 경고의 말씀을 새겨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입술로만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가 참된 교사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목사 안수를 받고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만으로 거짓 교사가 아니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 안팎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거짓 교사인지 아닌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을 경계하지 않고 무작정 받아들인다면요, 이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양들을 잡아먹을 것입니다. 양들을 해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 세상이 또아리 트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을 이길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것을 찾고 구하고 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고 거짓 가르침으로 말미암는 교회 안의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베드로는 교회가 신적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거짓 교사를 분별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신적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도가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보낸 편지의 목적이 바로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심지어 베드로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난 이후에도 자신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성도님들께서 베드로후서 1장 15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반복해서 이 편지를 받는 교회를 향해서 어느 때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가르침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의 오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고 이미 오셨듯이 장차 오실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이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기대와 소망을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신속하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휩쓸려서 세상에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이 세상의 허무함의 수렁 속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복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요. 그리고 그 기억 안에 지속적으로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왜 그리도 중요한 것일까요? 기억하는 것은 베드로 후서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구약의 맥락 안에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신앙 고백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신명기 26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름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루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산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 구약의 신앙 고백은요, 우리가 공예배 때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토지의 첫 소산물을 드릴 때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방랑하는 아름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애굽에 내려가서 거류했는데 크고 번성한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고 괴롭히고 중노동시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사 강한 손과 크신 편팔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분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가나안 땅에 거주할 미래의 세대입니다. 즉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경험하지 않은 이 사건을 두고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출애굽 2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 지낼 언약 백성이 계속해서 고백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베푸신 구원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이 기억은요, 단순히 역사책을 읽고 그 역사책을 읽고 과거의 사건을 깨닫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억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공동체에게 이 역사가 기억을 통해서 현재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억을 통해 이전의 공동체의 과거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고백함으로써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오늘 이 시간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억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불러일으켰고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언약 갱신을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되게 낯설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매 주일 하는 거예요. 언제요? 주일날요. 주일이 무슨 뜻이죠? Lord's Day, 주님의 날.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사 승리하신 날을 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죗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언약적인 맥락 안에서 성도들에게 기억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비천한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을 기억하라고요. 나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내 죗값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요. 나를 위해 부활하사 새 생명 주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이 땅에 들리신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요. 여러분은 이 공동체로 모인 예배의 자리에서 이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기억이 여러분 안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요, 기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그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짓 교사들에 의해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 세상은 우리의 이러한 생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믿음의 가르침을 비웃기조차 합니다. 사람이 물 위에 걷는다고, 또 폭풍우가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친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다고, 죽었던 사람이 부활했다고, 우리의 믿음을 순진하게 생각하고요, 어리석게 생각하고요, 오늘날의 시대의 정신에 맞지 않는 비이성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진리라고 확고히 믿고 끊임없이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고 한 것이 교모의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신실한 증인이 전했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증인들이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강림이 교묘하게 지어진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사도들이 증언했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신화처럼 꾸며낸 허구적인 이야기라고 조롱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강림을 말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거짓 교사들이 보기에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까지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까? 즉 세상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강림을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요, 과학적으로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진리의 가르침이라고, 거짓 가르침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의 가르침을 비웃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는 직접 보았습니다. 그는 직접 들었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건을 말이죠. 곧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사건을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얗게 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고 후에 구름이 이들을 덮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했던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말이죠. 베드로가 혼자 봤다면 신빙성이 떨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자리에 함께 그의 크신 위엄을 목격했습니다. 이 목격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거짓 교사와 세상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당연히 믿지 않죠.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무엇에 근거해서요? 변화산 사건의 기초에서요. 변화산 사건은 마치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예고편과도 흡사합니다. 곧 변화산 사건이 곧 임하는 예수님의 강림을, 재림을 미리 보여줍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이후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이들에게 친히 보여준 것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에서 이들이 본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차 종말에 만민의 심판주로 오실 영광스러운 왕을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사도들은 역사적이면서도 동시에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사건들을 직접 목격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증언은 모두 역사적이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증언입니다. 아멘이시죠? 교회는 사도들의 신실한 증언에 기초합니다. 교회는 신실한 사도들이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경험하고 들었던 내용,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섭니다. 우리는 그 반석 위에 서서 매주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요,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요, 그 교훈을 기억함으로써 그 크신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들은 지극히 크신 위엄을 본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역시도 그의 지극히 크신 위엄과 영광을 보신 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왜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그 크신 구원의 사건에 동참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지극히 크신 위엄을 봤다고, 우리도 지극히 크신 그의 영광을 봤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며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구원에 동참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사도 베드로가 보았던, 사도들이 보았던 그 크신 위엄과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크신 위엄과 영광을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음의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계양구 오조산 공원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네, 계양구청 근처에 있는데요. 오조산 공원에 계양구 관내 최초입니다. 최초로 물놀이터가 7월 말에 개장합니다. 제가 개장하는 거를 듣고서 개장하는 날짜 7월 20일이었거든요. 토요일이었거든요. 교회 사역 다 마무리하고 저희 아들 데리고 갔어요. 개장을 안 했어요. 서운했어요. 하지만 시험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물이 막 나오는데 제 가슴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어린 자녀들을 두신 분들, 어린 손자, 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 오조산 공원 물놀이장으로 다들 오시라. 개봉박두 7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조산 공원에 새롭게 개장한 이 물놀이장을 보고도 이렇게 좋아서 너무 기뻐서 주변 사람들에게 광고하는데 이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과 영광을 본 우리가 어찌 그의 크신 은혜의 영광을 자신감을 가지고 전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아니, 그의 크신 위엄과 영광을 보았기에, 그 기억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기에, 그 인격적인 지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기에 어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우리는 사도 베드로와 같이 믿음으로, 기억함으로 성령 안에서 그의 크신 위엄과 영광을 본 자인 줄 믿습니다. 부디 성령 하나님께서 그 크신 위엄과 영광을 여러분에게 펼쳐 보이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에 날마다 사모함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그렇게 만드시기를, 그리하여서 그 크신 위엄과 영광을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